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 회개에 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되겠는데 그 회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회개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방법, 이런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회개를 했다, 회개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부터 내가 회개라는 문제에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 구원의 문제와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마주하고서는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면 응급길에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지도 않습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말을 들을 때 흔들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회개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물어올 때 누구 하나 나는 정말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떳떳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도 나는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회개라는 문제에 관해 상대방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도전해 오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회개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자기에 대한 불신의 그런 감정을 또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명해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회개해야지 돌아가는 우리의 이 버릇, 영적인 버릇도 어떻게 우리가 교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회개했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뜻하는 것일까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회개에 관해서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는 과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내가 준수할 수 있는 일인가?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명령 듣겠습니다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인가? 이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기본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칼빈의 5대 강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 성경 공부에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그 칼빈의 5대 강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창조시에 가지고 있던 그 좋은 도덕적인 모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죄된 본성만이 남아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참 그럴듯한 모습이 되었고 뭐 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행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이루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부패한 존재가 행한 부패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도 우리 팔이 지금 이쪽으로밖에 굽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되는 걸로 알지만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팔을 이렇게만 굽을 따름이지 뒤로 굽힐 수는 없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죄된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만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그런 것이 무엇이라 성경적으로 설명하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적었으니까 이게 대단히 복잡한 문장 같지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첫 구절은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해하기 어려워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즉 겉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할 상태는 영적으로는 전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았고 우리 그렇게 이해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신 재물을 타고 다 탕진하고서는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 그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들여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그 탕자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자기가 돌아온 탕자를 설명할 때 이렇게 아버지가 표현하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적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타락한 몸을 그렇게 죄를 지며 살던 그 상태는 죽은 것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판단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살는 사람이 다 겉으로 나는 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돼서 죄성을 지닌 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 육체적으로는 살고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또 부연해 설명합니다. 그런 죽은 존재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인하여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영혼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살리내셔서 예수를 믿게 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구원은 너희가 은혜로 받았다. 은혜란 말은 값을 주지 않고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이해하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회개라는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가르치셨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첫 번째 대답이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빨리 감각이 다가오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보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죽어 있는데 다시 생명을 얻어 태어나지 않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나 어리둥절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태에 들어가서 다시 어린아이 낳아서 날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운데 또 설명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는 걸 어떻게 거듭나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체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체를 가진 사람 사이에서는 육을 가진 존재는 태어납니다. 육은 육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혼은 생산하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려면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영이 태어나는 것이니까 우리의 영과 성령이 만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니고데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메에게 네가 그러므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존재,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니까요. 우리가 변화받지 못할 때니까 우리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행동을 해서 선택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은요, 죽은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 죽은 영혼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회개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이지 우리 개인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얘기를 들으니까 명령하시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회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새로 돌아서 회개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회개 얘기를 하면 무엇인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참으로 나는 다시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찜찜한 그런 상태에 어정쩡하게 우리가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해도 그래서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뒤끝이 항상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호통을 치면요, 자신 있게 맞서서 말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죠? 교회에서 이단이 들어와서도 하는 일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혹은 교역자들과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이 이단들이 도전하는 것이 당신이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막 질책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명령 회개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애초부터 행할 수가 없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내 주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내가 내 영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면서 내 영이 살아나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 회개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이 그렇게 적은 것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 뜻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살려주셔서 너희가 회개할 수 있었고 믿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을 얻고 구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것이 내가 결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감을 잃고 회의에 빠져서 되돌이하고 그리고 자꾸 다시 귀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이니까요. 우리가 다시 회의에 빠지긴 대신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시켜주고자 우리 격려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지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마음에 회개하고 믿음을 얻고 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네가 뭐 이렇게 선택하고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내가 성령을 받고 참으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문제에 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회개 문제로 흔들리고 갈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회개가 만드셔서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에 감사하고 내가 회개의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져줬지만은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다른 우리 앞에 놓여진 중대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6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간 사람들이 되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우리가 그 회개를 명령으로 삶에 실천하고 사는 것이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 그랬습니다. 이 초보라는 단어는요. 이 초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 국민학교 그럴 때 엘리멘터리 하는 그런 엘리멘터리 스쿨 하는 그 기본 옛날에 그 초등학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단어 초보란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원칙.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 그랬으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도의 교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얻어야 할 수 있는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그런 교리 중에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바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이 초보의 이 교리를 배워서 습득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다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나 한번 하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 이러면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인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이해할 것이 바로 이 회개의 문제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 기본적인 것 기초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수학도 기초를 배우지 않고 1차 방정식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진전해 보았지 2차, 3차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초보의 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고 습득하여 삶에 적용하지 않고서 신앙생활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길에 스트러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그런 믿음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고 지금 히브리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회개하라라고 명령한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초보를 정확하게 내가 습득하고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신앙은 초보자예요. 10년을 살았어도 초보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베이비 크리스천이야. 어린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일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초보가 무엇인지 그 초보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초보의 교리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네 번째가 영원한 심판. 이것들이 초보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회개함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나머지는 좀 내려놓고 회개함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줄여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른 이 초보의 목록은 우리가 일단 놔두고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회개함에 관한 그 초보의 교리만 가지고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나머지는 생략하고 나아가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에서 우리가 정말 관한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교훈의 틀을 그랬습니다. 그 교훈의 틀이라 그래. 이 틀이라는 단어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보통 우리는 터 그러면 이렇게 집 짓는 터, 뭐 이렇게 생각하는 터, 이렇게 장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의 단어를 보면은요, 그 단어는 테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리토스, 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티템이 놓는다는 단어와, 이 두 가지가 합성이 돼서 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의 터라는 뜻은 돌을 갖다 놓은 것을 뜻합니다. 이 돌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 집 지을 때 주춧돌 놓듯이 돌을 턱 갖다 놓아서 털을 잡는 것을 뜻하는 뜻의 터니까요. 이 교훈의 터라는 터는 그냥 어떤 무슨 장소, 자리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놓아서 쉽게 흔들거나 옮길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오랜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을 뜻합니다. 누가 와서 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보의 도가 그렇게 털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든든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관한 우리 교리를 배운 내 믿음이요, 이 돌로 기초를 놓아서 누가 와서 좀 흔들어도 끄떡없이 그 회개에서 자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개 경우 뭐 이런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집사 때였습니다. 제가 집사 때 목자를 했습니다. 구역장 목자를 했는데요. 그때 예수 믿은 처음 믿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저희가 성령 받고 뭐 성경은 잘 알지는 못했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섬기고 뭐 헌신 이런 거예요. 그냥 도취해 있었습니다.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는 다들 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도 나도 모르니까 뭐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못하지만 받은 은혜는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붙잡고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는 방언도 얘기 막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도 이러니까 막 목장이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진 목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막 사람이 방언들도 받고 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결혼한 분이신데, 그분은 방언도 못 받고 보면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뭐 별로 주목하지 못하고 각자 그런 생활이 젖어 있었으니까 모르고 지내는, 이분은 굉장히 마음속에 사모했나 봐요.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아침에 집에서 청소하면서 먼지털과 집을 이렇게 청소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아름다운 천사의 그런 막 노래가 나오면서 이상한 말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막 입에 이상한 말이 나오고 하니까 딱 그만두고서는 그 자기 생각에는 내가 지금 성령의 지금 은혜를 충만히 입었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냥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남자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놀기만 좋아하고 막 이러고 헛소리나 하는 그런 젊은 남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예수도 잘 안 믿고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용기지요. 그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막 붙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그리고 이 남자분이 더 놀란 거예요. 자기는 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입에서 기도를 막 소리내서 하라니까 이상한 말이 터지니까. 그래갖고는 이 여자분이 이제 무슨 여선지자나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막 모시고 막 이분 저분 집으로 댕기면서 막 기도받아라 이러고 그날 낮을 댕기신 거예요. 그런 저녁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고서 우리도 놀랐지요. 나도 뭐 갑자기 이런 뭐 그런 은혜가 임했다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니까 저녁 때 교회에서 그런 모이자 이래서 그분을 불러서 오기로 했습니다. 목장 식구 다 모였죠. 그리고 그분이 그날 와서 이제 그분이 어떤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간증하면 들으려고, 낮에 일어난 일들은 내용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니까 교회 사이즈도 이만큼 했습니다. 모이면 이 앞에 땅바닥에 우리 다 앉고, 그리고 제가 목자하니까 뭐 제가 기도에 인도하고 하니, 그날은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기도해 주는 날에서 그럴 때 사모님 인도다 그런 날이니까 모여서 앉아서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자 집사님에게 한번 간증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앞에 대뜸 딱 일어서더니 아주 얼굴이 살기가 등등하게 탁 일어서더니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나 막 엄청 놀란 거예요. 그게 날까?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기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순간에 그 나라는 확신을 할 만큼 죄를 짓고 지금 숨기고 있는 자는 없었던가 봐요.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호통을 치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자니까 약간의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이거 누구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누구야 하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도 나가야지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피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엉엉 기어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매를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손을 들고 막 회개 기도를 막 회개한다고 했는데 뭘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하라고 호통치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는 거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호통을 쳐 나갔으면 나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분이 고개를 탁 돌리더니 앉아 계신 목사님 사모님 보더니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당신이 회개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신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랐죠.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 무슨 과거가 있나 그래. 당신 본명이 김원래가 아니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신령한 무슨 통찰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 과거를 다 본 줄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정도도 지나치고 이것이 뭐 회개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사모님이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조용하지만은 단호하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만 앉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어수선하게 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뭔지를 몰랐지요.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집사니까 그냥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뭐 병자비 기도 이렇게 해서 뭐 치료받고 응답받고 이렇게 사는 삶이 전부였으니까 제 평생에 이게 회개에 관한 그런 내 자신의 잊을 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로 남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 그 사람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아마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 받았지만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잘못 행한 그런 행동이지요. 회개를 하라고 호통쳐서 회개한 장면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봐도 회개하라고 호통쳐가지고 그 사람이 무릎 꿇고 회개한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회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회개는 어떻게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는 모든 장면에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했을 때 그 가운데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스스로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지 죄 짓고 숨기고 있는 자에게 호통을 치면서 회개하라 해서 회개를 이루는 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니까요. 목사들 가운데도 간혹 그렇게 호통치는 분들이 있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공갈과 협박을 일삼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우리 회개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 교훈의 터로 이 확실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회개가 무엇이며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이 교리적으로 확실해야 제가 겪은 그런 일을 안 겪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 그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이 교훈의 터가 확실하지 않아서 흔들려서 생긴 사건들로 교회가 깨진 교회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그래서 다시 닦지 말라. 터를 닦는데 닦기는 닦아야 해요. 반석같이 그렇게 돌을 놓아서 닦아야 해요. 그렇지만 다시 닦지 말라. 다시라고 번역한 again입니다. 그죠? 반복해서 그렇게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니까 회개하고서는 그냥 또 회개해야지 또라. 이게 회개 그냥 다시 그 회개하는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닦지 말라 1절에 나온 단어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버리란 말은 그렇게 쓸모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란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뒤에 놔두고 뒤로 하고 내려놓고 이런 단어입니다. 이 버리란 단어 우리 버리라고 번역했지만 그래 버리라는 것이 놔두고라는 뜻으로 우리 해석해야 됩니다. 그 교훈에 더 반석 같은 믿음의 그 교리를 배워가지고는 그 교리 위에 믿음을 가지고 그걸 놓고서는 거기에 자꾸 그게 머물러 있고 거기 회귀하고 갔다가는 돌아오고 그렇게 반복하지 말고 거기를 놔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단어도 그냥 뭐 쉽게 나가는 게 아니고 힘을 써서 나아가는 걸 뜻합니다. 그냥 나가는 걸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써서 나가라고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써서 나가는 어디로 나가라고요? 완전한 데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다고 번역한 것이 그리스어를 봐야만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텔리오스라는 뜻입니다. 텔레이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번역할 때는 완전한 것이라 번역하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옛날에 그 그리스에서 아이들 홈스쿨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페다고지들 스승을 노예가 스승이 되어 자식들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한 과정을 가르치고 나면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과목을 이렇게 가르쳐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한 과정을 끝내면 졸업하고 또 다른 과정을 배우고 이렇게 할 때 한 과정을 끝내고 다른 것으로 옮아갈 때 이것을 가리켜서 완전한 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는 한 과정을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디로 나가냐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를 향하여서 오늘 한 단계 이 회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힘을 써서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여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서는 그 일을 다 정말 내 삶에 내가 습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나의 것이 되게 하고는 또 앞으로 나아가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나가야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냥 앉아가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눈물 짜고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했다는 것은 회개라는 이 교리를 정확히 알아라. 네 자신이 회개하는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다. 그런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께서 너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회개하고 믿어 예수를 믿게 했다. 이 교리에 분명히 서라.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야지 이런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은 굳건히 앞으로 나간다. 성숙하게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둘씩 배워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자기를 돌보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진전이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동떨어진 자리에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주저함 없이 돌아와서 이 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사니까 이 시작점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성숙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자의 모습이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회개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지만 돌아보는 것이 회개가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내가 찾아가면서 하나씩 내 믿음을 성숙시켜 가도록 온 관심을 집중하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오늘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성숙한 회개의 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제1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서 전개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깊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능력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반석 같은 확신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 회개의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반석 같은 틀을 놓고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뒤로가 앞으로 성숙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번 더 성령의 불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그 주의 사랑에 아버지의 용기를 내어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의 가운데 주님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여, 그 은혜가 또한 감사옵나니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믿음의 초보의 도를 주님이여 아버지 굳건히 하며 그곳에서부터 일어서서 성숙을 향하여 주님이여 믿음의 아버지여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개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나니 아버지여,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회개의 삶을 선택하여 용기를 가지고 걸어나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플러턴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